감기 조심하시고요. 또 코로나도 조심하시고 다 조심하시는 우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말씀을 우리가 요한복음의 말씀을 나눌 때에 또 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저와 함께 말씀을 나눴던 요한복음 말씀 잠깐 나누고 오늘의 말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여러분들? 제 눈빛을 다 피하고 계시지만 함께 나눴던 말씀 기억하시나요? 우리가 거룩한 낭비란 이야기를 하면서 그쵸? 마리아의 드림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그쵸? 그 자리가 기쁨의 자리, 또 감사의 자리인 줄 알았지만 하지만 그 자리를 가장 잘 이해하고 있었던 사람은 단 한 명이었죠. 그 사람은 바로 마리아였습니다. 그 마리아의 행동을 보고 가룟 유다가 뭐라고 말했죠? 그것을 왜 그렇게 하느냐? 더 비싼 값을 주고 팔아서 가난한 자를 도우면 더 좋은 것에 쓸 수 있지 않느냐라고 말을 했었죠. 그러나 그 가난한 자를 사랑하셨던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죠? 그를 홀로 두라. 그리고 그 시간을 간직하게 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가난한 자는 항상 너에게 있지만 나는 너희와 있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너희가 그냥 정말 그럴싸한 이유로 가로막지 말으라고 했던 그 마음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그렇죠? 기억나시죠? 네, 오늘 이제 그 뒤이어서 12장의 말씀을 나눌 때에 또 큰 하나님의 마음이 함께 나눠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가 11월이 끝났고 이제 12월을 시작했습니다. 이제 2021년도 한 달밖에 남지 않았어요. 저희가 한 살 더 먹기에는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연말에 여러분들 뭐 TV 많이 보지는 않으시겠지만 저도 뭐 많이 보진 않지만 여러분들 연말 TV에서 참 많이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한 해를 마무리하는? 맞습니다. 시상식 프로그램이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뭐 청룡 영화상부터 뭐 각가지 시상식들이 굉장히 많아요. 혹시 시상식들 즐겨 보시나요? 뭐 즐겨 보진 않지만 틀어져 있으면 가끔씩 보시잖아요. 그렇죠? 저도 뭐 요즘에는 챙겨 보지는 않지만 이전에는 참 이런 시상식들을 봤던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저는 그 시상식 안에서 특별 공연들이 참 많더라고요. 많은 가수들, 뭐 유명한 사람들이 뭐 콜라보레이션을 해서 되게 멋있는 무대를 보여주는 그런 것을 참 즐겨 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대상을 도대체 누가 받을 것인가? 유재석인가? 뭐 강호동인가? 뭐 그런 것이 궁금하기도 했고 또 한 가지 되게 재밌게 제가 찾아봤던 그 시상식의 재밌는 것은 바로 상 받는 사람들의 수상 소감을 듣는 게 꽤 재밌었어요. 그 안에서 저는 뭘 찾았냐면 네, 이거 조명 만지실 필요 없거든요. 그냥 네. 1번부터 8번 그냥 일정하게 다 주시면 됩니다. 제가 이 시상 소감을 본 이유는 그게 재밌었어요. 과연 누가 상 받고서 수상 소감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나? 그렇죠? 믿는 그런 뭐 교회를 다니는 연예인들은 항상 그렇게 시작하죠. 뭐라고요? 이 영광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하나님께 돌립니다. 이러한 수상 소감 많이 들으셨죠? 그래서 저는 항상 뭐 이렇게 뭐 구분 짓는 건 아니었지만 저 배우가 저 개그맨이 진짜 교회 잘 다니는구나. 내가 더 많이 사랑해줘야겠다. 막 이런 또 이런 웃음 포인트를 찾으면서 참 재밌게 봤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시상식 이야기를 왜 했냐면 그 시상 소감 영광을 돌린다는 그 멘트 그 안에 들어있는 우리가 참 교회에서 많이 듣기도 하였고 참 잘 알고 있는 그 이야기에 대해서 오늘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바로 그것은 영광 돌리는 것. 오늘 제가 말씀의 제목을 영광 돌리는 삶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영광 돌리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오늘 이 시간 나눠보길 소망합니다.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공식 질문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저는 참 질문 많이 하죠.
한번 질문에 대답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영광을 돌리는 삶,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은 여러분들 뭐라고 생각하세요? 영광 돌린다는 거. 우리 항상 이 수요 예배가 끝나면 저한테 가장 밝게 그리고 가장 기쁘게 인사를 해주시는 우리 신정률 권사님 제가 항상 힘을 얻습니다. 네. 영광 돌리는 삶이 우리 권사님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네? 네, 맞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거. 역시 에이스십니다. 우리 한번 각자 제가 다 물어볼 수는 없으니까 우리 한번 그 대답을 한번 마음속으로 꼭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그 대답을 계속 가지고 계시면서 오늘 말씀을 나누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12장 23절을 먼저 한번 함께 볼까요? 12장 23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여기서 인자는 예수님을 가리키겠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영광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고 말합니다. 영광에 대해서 내가 영광을 받으러 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뒤이어서 28절에 보면 그 영광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28절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28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는 내가 이제 영광 받을 때가 왔다고 말씀하시고 영광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뒤이어 뭐라고 말해요? 그것은 바로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영광 받는 것은 고로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름이 영광 받는 것, 하나님께서 영광 받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앞서서 말했지만 저는 어린 시절 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참 어렸을 때부터 참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교회 안에서 너가 커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될 권세야. 저는 또 목사 아들이었기 때문에 참 그런 이야기도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너 커서 또 좋은 사람 돼가지고 또 위대한 사람 돼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살아야 될 권세야. 너는 특별히 더 그래야 돼. 막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래서 저는 때때로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면 어떠한 사람이 돼야 되는구나? 높은 사람이 돼야 되는구나. 좀 세상적으로 내가 성공을 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아까 말했던 그런 수상 소감에서도 대부분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다든지 좋은 상을 받았다든지 거기서 늘 들었던 멘트가 뭐예요? 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물론 그 뜻 안에는 내가 이 자리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린다는 그런 의미도 당연히 포함되어 있지만 그런 영광에 대해서 제가 듣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면 내게 어떠한 결과가 있어야 하는가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그런 생각하지 않으셨나요?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내게 크던 작던 어떠한 결과가 나에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의 핵심이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오늘 그것을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하는데 그 영광에 대해서 먼저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죠. 우리 24절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24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 돌리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한 알의 밀의 비유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집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이 성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의미하겠죠. 네, 말씀 계속 띄워주세요.
예수님이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겠죠.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 성육신의 사건은 굉장히 위대한 사건이지만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됐습니까? 그 성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서 죽었더니 인류의 구원이라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내가 영광 받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인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성육신의 몸으로 와서 이 땅에 죽어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위해 구원을 하고 또 그 열매를 맺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해요? 자신이 영광을 받는 것이고 그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도 참된 영광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영광 받는 삶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찬란한 영광의 중심에 예수님의 모습을 봤을 때,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봤을 때는 그 참된 영광의 모습에는 무엇이 포함되어 있어요? 십자가의 고난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십자가의 길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아마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최고의 목적 중에 하나는 분명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라고 아마 많이 들으시고 또 배우셨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딱 한 가지 이것을 저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은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성공을 이뤄야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어떠한 작던 크던 어떠한 결과가 있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오늘 말씀의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본받아 우리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 그 주님을 따라갈 때에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신다는 사실을 오늘 이 시간 꼭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이신가요? 오늘 첫 번째로 이 하늘의 밀의 비유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또 두 번째로는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라는 비유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자신의 삶을 하늘의 밀에 비유하셨고요. 그리고 이제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따라 자신의 생명까지도 희생하는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이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영광 받는 삶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서 25절 한번 볼까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아멘. 앞서서 하늘의 미래 이야기를 하시고 두 번째로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고 또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한다, 또 자기의 생명을 미워한다, 이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문자적으로는 우리가 본다면 해석이 조금 이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내 생명을 왜 미워해야 되지? 내 생명을 사랑해야 되는 것 아닌가? 좀 이상할 수 있지만 우리가 오늘 앞뒤의 구절을 함께 읽으면 예수님의 의도를,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의 의도를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앞서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생명이 죽으면 열매를 맺고 그 생명이 죽지 않으면 열매 맺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자기의 생명을 사랑한다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것은 나 자신을 희생하기 싫어서 나의 삶을 끝까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기 생명을 버리는 자는 무엇입니까?
주님을 따라 자기의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갔던 그 십자가의 길을 걷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기 위해서 나의 가장 소중한 무엇까지도요? 생명까지도 내가 미워하는, 내가 그 생명까지도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어놓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을 뜻한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볼까요?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뭐라고요? 내가 여전히 나의 마음속에 붙잡고 있는 것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지는 삶을 거부하는 사람들을 의미하고, 나의 생명을 미워하는 사람은요, 주님을 따라 내 십자가를 걷기 위해, 그 십자가, 내게 바라시는 그 십자가의 길을 걷기 위해,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기 위해 걷는 그 소중한 생명까지도, 나의 생명까지도 내어놓을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바로 뒤에 이어지는 그 말씀을 읽으면요, 오늘 이 25절의 말씀의 의미가 더욱 분명해집니다. 26절에 보면요, 앞에 뭐라고 나와요?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라고 말합니다. 뭐라고요?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예수님께서는 그 영광 돌리는 삶의 의미를 지금 어디까지 연결시키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섬기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까지 연결시키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흐름에 염두를 둔다면요, 25절에 자신의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은 뭐예요? 예수님을 섬기겠다고 내가 입술로 말을 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보다는, 그 십자가의 삶보다는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삶, 그런 사람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동일한 논리로 자신의 생명을 미워하는 사람은 뭐예요? 예수님을 섬기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가신 그 길을 걷기 위해서 나의 생명까지도 내어놓는 사람, 그 어느 것보다, 나의 마음속에 다른 어떠한 것보다, 내가 여전히 내려놓지 못한 그것들보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걷는 것, 그것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 내 생명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사람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25절의 의미를 마지막으로 다른 각도에서 한 번만 더 볼까요? 여기서 등장하는 사랑의 의미와 또 미움의 의미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랑과 미움은요, 우리의 감정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여기에서 우리의 감정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예수님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있는가, 또 나의 온 마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을 온전히 섬기고 있지 아니하는가, 내가 사랑하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미워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질문의 답이 어디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것은 뭐예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그 무엇보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내가 무엇을 사랑하고 있는가를 바라보면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는가, 돌리고 있지 않은가,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영광의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닌가를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25절의 말씀을 참 여러 가지로 설명을 드렸지만, 사실 예수님의 말씀은 너무나도 분명해서 그 의도가 무엇인지는 사실 제가 오늘 이렇게 설명드리지 않아도 우리는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씀에 담겨있는 예수님의 의도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통해 수많은 영혼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내가 믿는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보다 사랑한다고, 섬긴다고 고백한다면, 바로 나 자신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다시 태어났다고 내가 믿는다면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까?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서 나의 십자가를 지는 자기 부인과 자기 희생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나의 삶을 적용하여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영광 돌리는 삶,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무엇인지 어떻게 우리의 마음속에 좀 정리가 되셨나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은 이러한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처음에 질문 드렸던 그 답변 아직도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나요?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방금까지 나누었던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영광의 모습과 영광 돌리는 삶의 모습과 어떤지 우리가 한번 비교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신정영 권사님이 너무 대답을 잘해 주셔서 오늘 말씀의 핵심을 말씀하셔서 살짝 당황했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 맞습니다.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하셨나요? 혹시 영광 돌리는 삶이 무엇이라고 대답하셨나요? 그 대답하신 것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 영광 돌리는 모습의 삶을 한번 비교하면서 깊게 묵상하는 오늘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나 아까 제가 어렸을 때 또 그렇게 생각했던 내게 어떠한 크고 작은 어떠한 결과가 있어야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진 않았는지, 또 내게 어떠한 좋은 환경이 주어지고 내가 원하는 그러한 것들이 이루어져야만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았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이곳에 아마 읽으셨던 분들도 계셨을 것 같아요. 되게 유명한 책인데 토마스 아켄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이러한 말들이 있는데 우리가 함께 잠깐 봤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책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예수님과 그 천국을 사랑하는 사람은 많이 있거니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자 하는 사람은 매우 적습니다. 주님의 위로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많이 있으나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만찬을 나누고자 하는 사람은 많으나 금식을 같이 하고자 하는 사람은 많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적에는 경탄하지만 십자가의 고통과 수치를 함께 하려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참 많은 공감도 있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돌리는 삶의 모습이 이곳에 있지 않은가 생각했습니다. 이 글을 보면서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위로와 평안을 누리는 그 삶이 영광 돌리는 삶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많은 위로를 받고 평안을 얻고 싶지만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고난의 길은 걷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에서 보여주고 계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그 영광의 길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 십자가의 고난의 길에 있었고요. 그 십자가에 동참하는 것,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이 어떠한 길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는 것, 그것이 영광 돌리는 삶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시간 꼭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전원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기에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이제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요, 세상적인 성공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떠한 결과가 있어야만 되는 것도 아닙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참고 견디는 그러한 모습,
예수 그리스도의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우리의 삶에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본성은요, 방금 우리가 함께 읽었던 그 책의 말처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참 어려워요. 그 길을 내가 쉽게 택하고 쉽게 걸었으면 좋겠지만 사실 그 길을 걷는다는 것이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이해는 하고 있지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내 마음속에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정말 자기의 목숨까지 내놓는 그러한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걸어갔던 그 십자가의 길,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다른 어떠한 것보다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이러한 고백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십자가의 길을 걷겠습니다. 그 길이 비록 고난의 길일지라도, 어려운 길일지라도, 고통의 길일지라도 내가 그 길을 걷겠습니다. 그 길을 걸음으로써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러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